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영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에 가장 고민이 사람들마다 고민. 이제 이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음과 육체가 이제 건강해져요. 건강한.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에 대해서 잘 잘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이 스트레스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이 곧 육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정체를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무슨 해소하려고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사람마다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또 각종 무슨 자기만의 이제 여가를 즐기면서 이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려고 하죠. 현대인들이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죠. 이 스트레스를 특히 누가 준 적도 없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직장도 안 다니고 또 아무 걱정도 없는데 걱정거리가 없는 거죠. 또 걱정을 하는 것들 여러 가지로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격 나름대로 이 스트레스를 또 유난히 잘 받는 성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 사이에는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가 존재하고 혹은 무인도에 나가서 홀로 아무 걱정거리 없이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런 데 가서 혼자 산다고 해도 나 혼자 산다고 해도 여기도 스트레스가 존재해요. 고독하죠. 먹을 게 풍성한데도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 스트레스의 정체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스트레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일단은 마음의 작용이죠.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한번 인터넷에 찾아볼게요. 스트레스라는 정의가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음, 스트레스. 너무 기네요. 음,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스트레스 피할 수 없는 마법 따위는 없다. 스트레스라는 어휘 자체가 정의해 놓은 게 스트레스 받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영어로 압박 이런 뜻이죠. 이 압박. 이게 어떤 이제 현대 용어이기 때문에 음, 백과사전에 보면 나날이 복잡해진 사회 구조와 과도한 업무 및 학업, 대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원래 19세기 물리학 영역에서 팽팽히 조인다. 팽팽히 조인다. 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기원되었습니다. 의학 영역에서는 20세기에 이르러 정신적인 육체적 균형과 안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극에 대하여 자신에 있던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변화에 저항하는 반응으로 발전시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스타일은 스트레스를 경보 반응, 대응 저항 반응, 탈진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마지막 단계인 탈진 반응에 빠지게 되면 스트레스 정신적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이론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네. 스트레스 자체가 누르는 거죠. 이렇게 압박하는 거, 팽팽히 조이는 거. 현대인들이 어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런 어떤 긴장 상태가 딱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딱 자기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꼭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감정을 느끼기가 쉬워요. 이 현대인들만 이런 게 있었을까요? 과거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준 적도 없는데 스트레스 받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어떤 이런 경쟁 사회에서
혹은 경쟁이 아닐지라도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경쟁을 하다 보면 반드시 또 도태가 되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나가다 보면은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는 없을까요? 더 세죠.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만약에 10이라면은 올라갈수록 더 세요. 만약에 이런 강도로, 이런 식으로. 아마 여기는 이 80, 20 차이가 아니라 한 200 이렇게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 형태로 나타나요. 또 두려움이라든지 초조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누구를 의심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이런 감정으로,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이런 감정으로 나타나요. 이런 감정들도 스트레스죠. 근데 얘가 이거,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해도 내 감정 속에서 이렇게 스머스머 올라와요. 내 마음 속에서요. 밖에서 받는 게 아니라 또 안에서 올라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있는데 보통 한 30대 이전과 한 3, 40대 이후, 한 50대라고 치자고. 50대. 이 10대 이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에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오로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자기 모든 이 두뇌가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모든 것을 거기다가 갈아 넣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과거에 대한 후회라든지 또 혹은 회한도 있고요. 또 과거 내가 좋았던 시절 생각한다든지, 이 과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혹은 내가 과거에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잘 못 나간다든지 보면은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보통. 미래를 준비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이라든지 염려하는 사람, 염려로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것으로 화가 난다든지, 병이 걸렸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이걸로 보통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스트레스 받아요. 어떤 이제 상황별로는 다르겠죠. 자기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노인들 가만히 이렇게 같이 하면은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도 과거 얘기를 자꾸 해요. 과거에 이랬었고, 과거에 누가 나를 괴롭혔고, 어떻게 했고, 이 얘기를 계속 머릿속에서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떠오른대요. 또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내가 굶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열심히 저축해야 돼.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재테크 해야 돼. 혹은 이 다음에 내 아들, 딸들이 그러니까 3, 40대, 50대, 60대 자녀들에 대한 미래 걱정하느냐고 또 막 분주하게 스트레스를 받죠. 이러다 보면은 이 현재 아무 걱정 없는 현재를 과거와 미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이 미래도 아직 오지 않은 거고, 이 과거도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아무 저희가 아닌데도 괜히 사서 받는 거죠. 혼자. 근데 내가 이거를 끊으려고 해도 끊을 능력이 없어요. 여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이제 이 마음이란 그릇에 있으면 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 생각에 가득 차서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오지도 않는 것, 두려움, 또 혹은 과거에 대한 미움, 분노, 시기심, 질투, 이런 걸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경쟁사회에서 오는 또 압박감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술을 먹고 커피도 각성되죠. 담배도 피우고 자기 몸을 결국은 망하게 하죠. 현대인들이 이런 경쟁 사회에서 항상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병을 앓죠.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또 무슨 분열증이라든지 뭐 각종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 난 이제 이거 걱정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으면 정말 너무나 좋죠. 방법이 있다라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처리하려고 여러 가지로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무슨 요즘에 상담도 하고 뭐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이러지만은 일시적으로 그냥 그 호르몬을 뭐 이렇게 기분 좋게 해갖고 좀 올리고 이게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이럴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해요. 사실은 방법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간단한 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아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돼요. 뚝 하지 않으면 돼요. 이것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오늘만 생각하고 살면 돼요. 오늘, 오늘. 성경에는 나오죠. 한날 괴로움은 그날 부족하다. 참새도 먹이시고 꽃도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을 얻었는데 모든 새도 먹이시다는 날아가는 새 모든 짐승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 이런 걱정과 과거의 고통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냥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말고 현재만 그냥 생각하고 현재를만 생각하고 그냥 현재만 이것도 허상이고 이것도 허상이죠.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이만큼 내일 가면 또 걱정. 이게 이거냐 1번이냐 2번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다 이 종류 안에서 이거 두 개 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과거도 힘들고 미래도 불안하고 현재 어떤 것도 즐기지 못하고 현재를 행복하지 못해요. 결국 오로지 이거를 다 처리한 사람만이 현재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행복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었던 어떤 미래에 되고 싶었던 꿈 같은 거 이뤄봤자 행복하지 않아요. 또 다른 아픔일 거예요. 또 다른 내일 때문에 걱정이고 또 과거 때문에 이거를 또 서로 얻으려고 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상처가 주는 또 아픔 때문에 과거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다 나한테 맡기라고 한 거잖아요. 맡기라고.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자기 이제 걱정이라든지 자기 고민을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항상 똑같은 답을 해줘요. 네가 왜 걱정하냐?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현재만 즐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 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서 영적인 비밀을 하나 알아야 돼요. 아까 말한 뭐 미움, 뭐 시기하고, 뭐 질투하고, 뭐 화가 나고, 분노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이 불안하고 이 두려움 현대인의 큰 특징이에요. 그렇다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면은 이제 어디에 속하냐 보면은 난 미래형인가 과거형인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좀 불안하다, 두렵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 거예요. 어떤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데 그걸 향해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됐건 미리 다 준비가 됐어도 미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미흡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화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대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보통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이 내 안에 견고한을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받는 사단의 상품인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영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죄를 타고 들어온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이 감정들을 계속 조종당하는 거 우리가 아바타 조종당하듯이 이걸로 혹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고 도둑질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스트레스로 이런 분들이 또 다른 명칭으로는 스트레스 별거 아니에요. 다 이 안에 다 속해 있어요. 일하다 보면은 서로 미워하고 그냥 계속 또 압박하고 이겨야 되고 승진해서 다 일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현대인은 다 똑같은 일을 해서 똑같이 딱 받는 월급이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쟁을 시키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러다 보면은 서로에게 더 다른 사람, 윗사람한테 더 잘 보여야 되고 충성 경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단 맞고 윗사람한테도 참아야 되고 이게 바로 사단의 구조죠. 사단의 지배 구조죠. 저 같은 경우도 이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 누가 막 나한테 이렇게 막 누르면은 이 스트레스를 견딜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려면은 이 구조 안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덜 받으려면 이 구조 높이 올라갈수록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잖아요. 올라간 자는 이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낮은 계급에 있을수록 이 스트레스가 적죠. 일거리가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대신에 월급이 적죠. 이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있으려나? 암튼 이 구조 안에서 벗어나는 게 스트레스를 또 이기는 또 하나의 팁이기도 해요. 음, 요새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어족이 뭐냐면은 뭐 일찍이 돈을 좀 절약해서 모으고 그걸로 또 요즘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무슨 금융상품 이런 데 투자를 하고 부동산이나 해서 일찍 은퇴를 하는 족속을 파이어 족속이라고 한다 그래요. 저는 뭐 일찍이 그런 것을 뭐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자동으로 파이어족이 됐어요. 제가 앞에 얘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파이어족이라는 용어 자체도 몰랐는데 제 주변에 그런 거를 일찍 한 사람이 있어갖고 전 자동으로 됐지만 제 주변에 일찍 그런 것을 준비해서 일찍 은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저도 이제 좀 영향을 받았고 또 자동으로 파이어족이 됐죠. 자동으로 됐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물론 이 경쟁에서 다 피하라 하는 건 아니에요. 저처럼 뭐 다 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되면은 또 경쟁에 나가야 되죠. 근데 어, 여기까지 안 올라갔다고 밖에 안 올라갔다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자기 주어진 능력과 안에서 하는 거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내려와서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조 안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으면 하시면 좋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거를 굳이 난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것을 만약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이것을 차지할 수 있으면은 이 사람은 재능인 거죠. 탤런트고. 근데 이거 여기 올라간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하지 마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아닌 거죠.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음, 저 같은 경우도 요 정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은데 여기 가서 이 꼭대기를 차지할 수 있는 이것을 되기 위해서 하기에는 내가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자신이 없고 내가 그만한 것을 할 수 있는 어, 치열한 싸움과 이런 것들을 할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내려왔어요. 근데 어, 이 현대인들은 그냥 팁이에요, 팁. 굳이 모든 사람이 파이어족이 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둥지족이 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살아가는 각자의 모습이 있는 거죠. 뭐가 행복해, 뭐가 행복해 그런 건 없어요. 요즘에 인터넷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계산이 빨라가고 일찌감치 딩크족이 결심한다든지 결혼을 안 하는데 아기를 안 낳는다든지 음, 그러나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은 언제든지 받아요. 다른 식으로든지. 내가 행복을 이런 것을 선택했을 때, 날 좋은 걸 선택했을 때, 안 좋은 것도 그만 반대급부도 있다라는 것들도 있어. 내가 또 이런 희생을 선택했을 때 그만큼 또 받는 그런 것들도 있고, 어, 아무튼 이걸 선택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저걸 선택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난 행복할 거야. 나 혼자 살고 그럼 되게 편하죠. 무인도에 살면 편하죠. 근데 그 자체가 공허하고 고독해. 이게 또 다른 어떤 받는 거만큼 힘든 거예요. 음, 이제 이 스트레스의 근원이 첫째는 제가 말씀한 게 뭐냐면 첫째, 아까
정리하면은 마귀 때문이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고, 두 번째는 내 과도한 내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생긴 거죠. 다 욕심껏 싸우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귀 때문이고, 내 욕심이고, 내 욕망 때문이다. 그리고 내 선택인 거죠. 내 선택이, 내 자유의지가 내 이것을 선택하고, 이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네 번째, 사회적인 문제다. 그렇죠? 아까 말대로 뭐 자본주의 어쩌고 하면서 현대인들의 받는 것들. 내 욕심이 선택한 거. 그러면 내 욕심이 선택이고, 이게 세 번째가 되겠네요. 네. 결국은 이게 가장 크죠. 마귀의 안에서 내 욕심을 놓고, 이 사회적인 자본주의 1등만이 모든 것을 갖는 구조가 되는 그런 현실 때문인 거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못 맡기죠, 사람들이. 두 번째, 욕망을 내려놓는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과도한 경쟁에서 이제 피하는 거죠. 피하거나 내려놓는 거죠. 혹은 또 이 경쟁사에서 승리하든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든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경쟁사에서 이기든지, 그럼 결국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냥 맡기면서 가면 또 이제 또 차지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도인 거죠. 기도. 이럴 경우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을 안 받을 수 있는 인간은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앞에 말한 대로 이 이제 마귀의 것들을 자기 욕망들을 제어하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내 안에 거 오늘 것만 할 것만 충실하게 하면서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면서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겠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가 이제 안 받는 게 가장 방법이죠. 안 받는다는 건 인간의 의지로는 힘들고 결국 하나님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사단을 내쫓고 성령께서 가득할 때만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꼭대기로 올라가시든지 여기 내려오든지, 이 내려가는 공정을 통해서보다는 내려와서 자기의 그 또 내면의 힘을 기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나비처럼. 애벌레들끼리 막 싸는 것보다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애벌레를 태어난 게 아니라 나비가 되기 위해 태어난 거죠. 그 갈매기의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보면은 원래는 높이 날개 이렇게 창조되어진 갈매기들이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주워 먹으려고 낮게 날으면서 높게 날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냥 사람이 주는 물고기를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오로지 먹이를 얻는 데만 응? 높이 나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그냥 이렇게 그날 살아가는 자기 스트레스 경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내용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영 안에 사단의 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적인 병이 오고 정신적인 병은 결국 육체의 병으로 만들고 육체의 질병으로 만들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단의 영을 물리치고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떼써서 얻는 기도. 이 기도를 하면 이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안 이루어지는 스트레스. 거기에 미래 이제 이것은 미래형 인간이죠. 미래. 불안하고 두렵고 안 이루어질까봐 두려운 것. 하나님 뜻대로 맡기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현재에만 충실하고 현재만 감사하고 행복은 간단해요. 감사하면 행복해요. 내 주어진 일, 오늘 그냥 이 달이 떴네, 감사하다. 비가 오네, 감사하다. 꽃이 폈네, 감사하다. 오늘 또 밥 먹었네, 감사하다. 한번 행복한 거죠. 감사해보세요. 오늘 생각한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분노 다 내려놓은 사람만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 사람들 거의 행복한 사람 100명이면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평균적으로.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분노, 그 두 가지로 복합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살고 있어요. 좀 두서없었지만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음, 얘기해 봤어요.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이건 고리를 끊어야 돼요. 과거, 미래에 대한 이거를 다 어떤 방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 어떻게 되든지 맡겨야 돼요. 내일 무슨 일이 있든지 내일 지구가 망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오늘만 즐기고 오늘만 사세요. 전 그렇게 하니까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요. 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물론 뭐 다 이렇게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스멀스멀 가끔 가다가 미래에 대한 딱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내일 무슨 일이 있든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하고 다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음. 과거의 찬바람이 여러분을 춥게 하지도 못하고
미래에 뭐 올 행복이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불안을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지 못해요. 불안을 잠재우지도 못해요. 우리가 다 쓸데없는 걱정하고 사는 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미래에 뭐 아주 늙어서 있을 행복 때문에 60대, 70대를 갖다가 미래에 잘 먹고 잘 살라고 60대, 70대 그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50년을 갖다가 아주 그냥 경쟁사에서 치열하게 스트레스 박 터지게 싸우고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죠. 자기 행복을 다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성공을 하려면 현재 진짜 좋은 것들, 행복이라든지 가치들, 내 시간도 갈아 넣어 노력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관계도 그렇고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걸 다 갈아 넣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누리면서 할 수 없어요. 성공해서 하냐면 성공 왜 하냐면 미래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갔더니 또 막 터지게 싸워. 이렇게 해서 꼭 보면은 정치인들도 보면은 그렇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응? 모으고 모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횡령하고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그게 행복할까? 자식들한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걸까요? 보면은 응? 저도 요즘에 보면은 무슨 뭐 기득권들 있잖아요. 기득권들 이 소수 기득권들이 자기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권리들을 다 박탈하고 이 기득권은 내놓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느 사회나 공고하게 되죠. 결국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자기네들 이 기득권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이 계층 간의 이동을 할 수 없게끔 결국 만들게 되죠. 결국은 이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 어떤 기득권들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 뭐 저희 비근한 예로 저희 부모님들 윗세대까지는 양반으로서 잘 먹고 자고 뭐땅 이렇게 나라에서 하사받은 대대로의 전답들 옥타브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시대가 바뀌고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결국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아버지 같은 세대 사람들은 결국은 뭐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동도 제대로 못하고 뭐도 할 수 없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양반 의식만 있고 가부장적인 것만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 불안한 지금 우리들이 우리 집 우리 세대들이 받는 고통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 아버지들이 낀 세대의 아버님 부모님들이 그 받는 고통들을 우리가 다 대물림해서 받고 또 그 고통을 또 자식들한테 대물림해서 주고 이런 거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깨고, 알을 깨고 나와서 현재, 그게 이제 깨어나야 되나? 이걸 다 과거에서 있는 것도 깨어나고, 미래에도 깨어나고, 다 깨어나야 돼. 현재에서, 현재만 생각하는 게 깨어나는 거죠. 탈출은 지능순이다. 제가 그랬죠? 음, 참, 요새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좀 많은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돼요.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세상하고 나랑 격리가 됐었잖아요. 근데 자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다시 사회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음,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 굉장히 신경 쓰고 살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냥 종교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식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손님 이렇게 치러야 돼. 한번 그게 간습이 되면은 그걸 계속 누가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그걸 안 하면은 누가 나한테 뭘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되게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고 근데 그런 것에서 다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찾는 거죠. 저 같아도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편찮으셔갖고 제가 이제 뭐 잘 밖에 안 나가고 이러는데 이걸 통해서 개인적인 훈련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이렇게 얽혀 있었어요. 계속 관계가 얽혀 있어갖고 계속 분주한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나가 해야지, 뭐 해야지, 뭐 결혼식이다, 뭐 해다, 뭐 해다. 괜히 백수가 더 바쁘다고 계속 바빴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 그동안 이렇게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튼 제가 좀 오늘은 좀 몸이 좀 되게 피곤해 갖고 할까 말까 하다가 좀 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정신이 한번 차리면 다시 한번 나중에 또 한번 하겠지만은 오늘 얘기한 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좀 거지같이 얘기했지만 찰떡같이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